할렐루야. 네, 오늘 오후 예배 나오신 우리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새 힘과 새 소망이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로 나아가는 우리 사요전도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주 안에서 건강하시고 활력 있게 사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또 특별히 성령 충만하셔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사요전도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 앞에 꽃이 빨간색인데 오늘 옷도 이렇게 빨간색으로 맞춰 오셔가지고 제가 보는 것만으로도 힘이 납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성경 인물 탐구 2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저는 이 정형외과 의사에 관한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의사는 학벌 좋은 명문의대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의대생 시절에도 동기들 중에서 실력이 가장 뛰어났고 또 평판이나 실력도 좋았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이제 많이 칭찬을 했습니다. 당신은 전망이 굉장히 좋은 꽤 괜찮은 의사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는 일정 기간 수련 생활을 마치고 이제 목 좋은 곳에다 이제 병원을 개업하게 됐습니다. 역시 기대했던 것만큼 병원을 잘 되었습니다. 좋은 학벌이 있었고 또 괜찮은 실력이 있었고 또 더구나 병원 시설도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병원이 잘 운영이 됐습니다. 여기저기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게 되었습니다. 소위 대박이 났던 것이죠. 자, 그렇게 병원은 이제 호황을 누리게 되었고 얼마 안 가서 이제 개업할 때 대출받았던 그 거액의 은행빚도 다 갚게 되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제 빚도 다 갚게 되었는데 수중에 많은 돈도 이제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의사는 그 짧은 시간 동안 많은 돈을 벌어들이기 때문에 이제 자신감이 생겼던 것이죠. 그래서 그 자신감을 가지고 병원을 더 확장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주변에서는 다 시기상조라고 그를 말렸지만 그의 자신감을 누구도 이제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자, 바로 여기에서 이제 그의 불행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 더 많은 돈이 필요했기 때문에 단기간에 고수익을 낼 수 있는 이제 위험한 주식 투자에 손을 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욕심이 과했던 것이죠. 결국에는 그 투자에서 이제 많은 손실을 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안타까운 것은 그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서 또 다른 여기저기 투자를 하게 됐는데 그것들도 역시 다 실패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자기의 집과 병원이 이제 압류에 잡히게 되었고 경제적으로 완전히 파산하면서 이제 신용불량자가 됐다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사연을 제가 기사로 읽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의사는 이제 기본 베이스가 굉장히 좋았죠. 좋은 학벌이 있었고 또 실력이 있었습니다. 또 좋은 인맥과 병원을 잘 운영할 수 있는 사후 수완도 있었습니다. 분명 다른 사람들보다 출발이 좋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더 많은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사람인데 그걸 살리지 못하고 이제 추락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 이유는 바로 자기 본분을 잃고 무리한 욕심을 부렸기 때문입니다. 과도한 자신감이 그를 교만하게 만들었고 그 교만함이 그 사람의 분별력을 잃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짧은 시간 안에 성공을 거두었고 또 짧은 시간 안에 이제 몰락하게 됐던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을 우리가 사자성어로 이제 용두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용의 머리로 시작했지만 결국에는 뱀의 꼬리로 맞췄다고 하는 것입니다. 재미있게도 이 성경에 보면 또 그런 예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출발은 좋았는데 점점 변질되어서 이렇게 추락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있고요. 또 사울왕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이제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시작은 좋았는데 마지막이 아름답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그런 사람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바로 가인과 아벨이죠. 여러분, 이 가인과 아벨은 너무나도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을 우리가 연구해 보면 하나님 앞에서 이 두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제부터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1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화면을 통해서 우리 창세기 4장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아멘. 자, 이 구절에 보니까 하와가 이제 가인을 낳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가인은 이 아담과 하와 사이에서 낳은 첫 번째 아들이죠. 이 아담과 하와는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그리고 그 쫓겨난 이후로 굉장히 우울한 날들을 보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인의 탄생이 그들에게 큰 이제 위로가 되었다는 것이죠. 하와가 너무나 감격한 나머지 이 가인의 탄생을 보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돼요. 자, 그 장면이 우리 방금 읽은 1절 후반부에 나오는데, 자, 1절 후반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이 부분을 방금 저기 나와 있는 저 부분을 우리가 이제 원어 성경을 보게 되면 저게 시의 형태로 되어 있어요. 우리는 저게 산문으로 이렇게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성경을 보게 되면 저게 시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저게 노래였다는 것이죠. 노래.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가인을 낳은 것이 너무 기뻐서요. 노래를 지어서 사람들과 함께 했다는 것이죠. 특히 오늘 본문에 보면 가인을 낳고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이르되라는 말이 나와요. 저 이르되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마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저 단어가 이 시 안에서 쓰이게 되면 그 뜻이 이제 선포하다, 자랑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인이 탄생한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너무 기뻐서 노래를 지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자랑했다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만큼 가인은 이렇게 부모님의 큰 기쁨과 축복 속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반면에 아벨은 어떨까요? 아벨. 자, 성경은 이 아벨의 탄생을 아주 간소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2절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여러분, 이게 끝이에요. 아벨의 탄생에 대해서는 더 이상 기록을 해놓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끝입니다. 뭐 부모님들이 노래를 지어서 불렀다는 얘기도 없고요.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은혜를 주셨다는 얘기도 없어요. 아벨은 그저 둘째 아들로 태어났을 뿐입니다. 그냥 평범한 이 기사를 성경은 적어놓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보면 가인이 장남으로서 또 맏아들로서 얼마나 큰 축복과 대우를 받았는지를 알 수 있는 장면이라고 하는 것이죠. 또 가인은요, 집안에서 대우를 받았던 매우 중요한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가 오늘 본문에 또 나옵니다. 자, 그게 뭐냐면 바로 그의 일이에요. 그가 어떤 일을 했는지를 보게 되면 그가 얼마나 대우를 받고 중요한 사람이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일이 무엇인지 나와 있죠. 우리 2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다음 화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아멘. 여러분, 가인의 일이 무엇이라고 나오죠? 농사하는 자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반면에 아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양을 치는 사람이었다라고 나옵니다.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 아벨은 양을 치는 목동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당시에 양을 치는 것과 농사를 짓는 것 중에 어떤 일이 더 중요했을까요? 어떤 일이 더 크고 무거운 일이었을까요? 바로 농사라고 하는 것이죠. 농사가 더 중요한 일이었어요. 왜 농사가 더 중요했냐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사명과 관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한 가지 사명을 주셨죠. 어떤 사명이죠?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충만해야 된다 너희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거든요. 생육하고 번성하려면 일단 첫째로 뭐가 필요하죠? 잘 먹어야 되는 것이죠. 풍부한 양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먹거리를 걱정한 적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동산 안에 먹을 것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했잖아요. 당장 먹을 것부터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서 먹을 걸 구할 것인가? 만약에 혼자나 둘이 살았다고 한다면 뭐 열매를 먹을 수도 있고요. 과일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그 수렵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근근히 생존할 수가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대가족이 함께 살면서 번성을 하려면 뭐 열매나 과일 가지고는 감당이 되지 않는 것이죠. 농사가 이제 필수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농사는 생존에 반드시 필요한 중요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농사는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신성한 명령이었다는 거죠. 자, 우리 화면을 통해서 창세기 2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멘. 자,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에게 경작하는 일을 시켰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경작이 무엇이죠? 땅을 갈고 농사를 짓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시켰기 때문에, 인간에게 시켰기 때문에 농사는 신성하고 중요한 것으로 여겨졌다는 거예요. 더욱이 이 신성한 농사를 잘 지어야만 그 대가족이, 공동체가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사명으로 여겨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거룩한 사명을 누가 맡고 있었다는 거예요? 가인이 맡고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면에 아벨은 어떻죠? 아벨은 양과 염소를 치는 일을 했어요. 그거는 아주 큰 농사를 짓는 일에 비하면 매우 작은 일이었습니다. 이 아벨은 굉장히 조용하고 연약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아벨의 이름 뜻을 보면 알 수 있거든요. 아벨이라고 하는 이름 뜻이 무슨 뜻이냐면 숨결이라는 뜻이에요. 또 콧바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 줌의 어떤 연약한 그 콧바람 같은 존재, 그 존재가 바로 이 아벨이었다는 것이에요. 아벨은 매우 연약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된 노동이 요구되는 그 농사일에 이 아벨은 투입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양과 염소를 치는 사람으로 이제 벗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가 인간의 눈으로 보면 이 형 가인은 하는 일도 굉장히 막중했고, 또 부모님의 기대와 축복 속에서 자라났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한 집안 안에서 특별한 맏아들, 특별한 존재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자,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제 3절부터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자, 3절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 그 다음 장면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3절 앞부분에 세월이 지난 후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다는 것이에요.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자, 과연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평가를 받게 되었느냐, 그 성경이 우리들에게 알려준다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것이 3절에서 이제 5절에 나와 있게 됩니다. 역시 우리 3절, 5절을 우리 화면을 통해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의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아멘. 자,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과 아벨에 대한 평가가 오늘 이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은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를 거부해요? 가인은 거부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좀 반전이 일어났다고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왜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됐을까? 자, 4절과 5절에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 그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자,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 이렇게 나오고, 5절에 보니까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않으셨다. 이렇게 나와요. 다시 말해서 재물을 드리는 사람이랑 이 재물이 함께 묶여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건 따로 분리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벨은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그의 재물을 거부하신다거나, 혹은 가인은 굉장히 싫어하시는데 그의 재물을 기뻐 받으신다거나,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재물을 드리는 사람과 그 재물은 늘 함께 묶여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재물을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가 어떤 재물을 드리던 하나님은 그 재물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반면에 재물을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께 합당치 않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가 아무리 좋은 재물을 드려도 하나님은 그의 재물을 받으시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가인의 재물을 받지 않으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가인은 합당한 사람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가인의 생각, 가인의 마음, 가인의 행동들, 가인의 삶 자체가 하나님 보실 때 합당치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가인은 더럽고 추악한 죄악으로 가득 차 있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의 재물을 받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가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에게 충고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것이 바로 7절입니다. 우리 화면을 통해서 7절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구절을 우리가 잘 보게 되면 가인은 자기의 죄를 다스려야 할 정도로 아주 깊은 죄악 가운데 빠져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3절 처음에 뭐라고 나와 있었다고 했죠? 세월이 지난 후에라고 돼 있었어요. 세월이 지난 후에. 여러분, 가인은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점점 더 죄가 깊어지는 인생을 살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거부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반면에 아벨은 어떻습니까? 아벨은 시간이 지날수록, 오랜 세월이 지날수록 죄가 아니라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인생을 살았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이 아벨의 모습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그 다음 장면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아멘. 여러분, 아벨은 겉으로 볼 때 연약한 존재였죠. 특별한 것이 없는 존재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 형 가인보다 출발이 좋지 못했던 사람이었어요. 그가 하는 일은 작고 보잘것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세월이 흐를수록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깊어지는 인생을 살았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인생을 살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벨과 그의 재물을 받으실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일보다 우리의 믿음을 더 귀하게 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 중에서 맡겨진 일로 볼 때는 가인의 일이 더 중요했죠. 가인의 사명이 더 크고 무거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 자체로 가인을 평가해 주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에요. 가인아, 너가 맡고 있는 일, 너의 사명이 크니 너는 매우 중요하고 대단한 사람이야. 이렇게 평가해 주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일의 중요도가 아니라, 사명의 크고 작음이 아니라, 일의 크고 작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믿음을 보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큰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큰 사명이 맡겨지면 하나님께서 더 크게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크고 또 중요한 사명을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가 다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으면서 믿음으로 하지 않는다면, 또 큰 일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있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작은 사명이라도 보잘것없는 일이라도 매 순간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과 믿음이 전심을 다한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더 기뻐하신다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한 번은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비판하신 적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기도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일주일에 2번 금식 기도를 했고 그들은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시장에서도 기도를 했고 광장에서도 기도를 했고 거리에서도 기도를 했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유창한 말로 기도를 했고 또 화려한 형식을 가지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볼 땐 그들의 기도 사역이 매우 크고 중요한 것처럼 보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기도 사역을 비판하셨다는 거예요. 왜 비판하셨냐면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믿음과 간절함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저 자기들이 얼마나 중요한 사역을 하고 있는지를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아주 맹렬하게 비판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반면에 여러분, 창기와 세리들의 기도는 예수님이 칭찬을 해주셨어요. 그들의 기도는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는 기도, 작은 기도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겐 믿음과 간절함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것을 보고 그들의 기도를 칭찬해 주셨던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일이나 사명의 크기, 이런 중요성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일과 사명을 우리가 이루어가는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보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크고 작은 사명들이 맡겨져 있습니다. 어떤 분은 가인처럼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아벨처럼 작은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 되었건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맡고 있는 사명의 크고 작음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마음과 믿음으로 하는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마음과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일을 감당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수고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일이 주어져 있든지 하나님을 향한 온 마음과 믿음으로 하는 우리 모든 소양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둘째는 우리도 언제든지 변질되고 추락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도 변질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인은요, 부모님의 자랑이었어요. 부모님의 기대와 축복 속에서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있었고 농사를 짓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룩한 사명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출발이 좋았던 이 가인은 세월이 지날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더 성숙한 사람으로 변화됐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와 변질된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반면에 아벨은요, 시작은 보잘것없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깊어지는 변화되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관찰해 볼 때 우리에게는 두 가지 인생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바로 변화되는 인생이 있고 변질되는 인생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은 어떤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들은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점점 변화되어가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변질되어가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들은 빠르게 지나가는 이 시간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은 점점 변화되어지는 신앙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변질되어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께 받아서 누리는 이 축복과 은혜도 정말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받은 은혜와 축복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가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인은 받은 축복과 은혜를 많이 받았지만 그걸 가지고 더 깊은 인생, 더 진실한 인생으로 살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그게 안타까운 것이죠. 세월이 지난 후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이 더 깊어지는 사람이 있고 반면에 그것마저도 완전히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이 날마다 풍성해지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받은 은혜가 더 많이 있다면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겸손하게 또 그분 앞에서 온유하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매 순간마다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그분의 선한 인도하심을 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도 세월이 지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또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 우리 모두에게 그런 아벨과 같은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